할렐루야.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11월 마지막 이 주간에 저희의 모든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해서 온 모든 심령마다 주님이 새 심을 허락해 주시되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주 앞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저희가 영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가기를 원하오니 파도와 모든 장애물을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어진 나의 이 모든 지역은 하나님 실로 아름다움을 고백하오니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은 나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6,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금치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영혼의 정화라는 이 제목으로 네 번째 이 나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새벽에 나온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항상 파고드는 것이 뭐냐면 맥을 놓거나 아니면 뭔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저 정착하고 있는 그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특별히 무엇보다 영적으로 항상 부지런한 어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삶들을 보게 되고 선지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긴 물론 쉼과 이 게으름은 다른데 뭔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쏜살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타 종교도 그렇지만은 노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대천적 신부님의 그 예수원에 가게 되면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좀 반발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제일 중요한 노동의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삶의 어떤 이 사역과 또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원의 어떤 활동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노동에 대한 가치관, 또 삶의 부지런함의 가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은혜다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입시 때가 되면 이제 모두가 바라는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데 잘 찍었더니 5등급이 1등급이 나왔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는 놈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역시 엄마가 기도 많이 했더니 1등이 나왔다 했을 때 물론 좋지요. 좋은데 우리도 뭔가 깨름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깨름직한 게 있어요. 그 경우는 정말 로또 같은 경우겠죠. 그렇죠? 깨름직해요. 물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아들이 주님을 잘 만나고 그 딸이 주님을 잘 만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무나 좋은 경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젊어가는 세대들이 지적을 하는 어떤 사항이 되지 않나. 심지도 않고 거두르기만 한다. 기독교는 순전히 좀 우스운 종교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미국 사람이니까 다 이제 보면 알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그만 이제 이 기름이 끊기고 말았어요. 기름이 끊기니까 기름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어갖고 아기가 오줌통을 이렇게 들고서 기름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랍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깔깔대고 웃으려는 것이에요. 저기 봐라, 기독교인들. 저 사람들은 허황된 걸 꿈꾼다. 오줌을 기름으로 바꾸려고 하는 저 행위를 봐라.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투영된 게 뭐냐면 허황된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출된, 물론 그것은 부정적으로 잘못 비춘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되면 주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우리의 최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계산을 하는 건 뭐 자유지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유럽이 잘 사는 이유는 물론 문제가 좀 많았지만 이 켈빈의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했을 때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정말 강렬하게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노동은. 우리는 유교적 전통에서 직업에 귀천을 두지만 유럽은 일찍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좀 단순화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좀 달라도 된다 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제 밖에서의 삶이 참 기도라는 생각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길에 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안 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만히 보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저의 삶이 정말 그에게 영향을 주는 신실하고 누가 봐도 참 참된 그 모습, 더 나아가서 감동을 주는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 제가 다니는 회사 사람이 있으면 안 다니겠다고 하는 말, 이건 정말 참 무서운 일이죠. 뭐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를 잘 믿으면 한 분도 없어야겠죠. 우리가 여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장님이 계시다면 이래야겠죠. 사장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 갈 때 사장님이 뒤에서 딱 모습을 보니까 에그모냥으로 딴 교회를 간다 그러면 좀 웃자고 하는 말인데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다봅니다. 제 자신이 끔찍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라는 것에 이것은 뭐냐면 육적으로 게으른 것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압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도 세상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삶을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더 나가서 우리에게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이 기민함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는데
잠언서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안타깝게도 은둔하는 많은 사람들이 꼭 게으른 건 아니겠지만 뭔가를 다 싫어하고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뭐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게으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굳이 봉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뭘 활동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물론 주일 메시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역과 지역과 만남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의 게으름을 기도 가운데 알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쫓습니다. 물리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뭐냐면 땀의 이 축복입니다. 땀을 흘리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땀의 축복을 사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뭐냐면 가능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모든 학문의 이 근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산업공학의 가장 이 초점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조금 집어넣고 맥시멈으로 뽑을 때까지가 무엇인가. 뭐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또 어떤 이 계산적으로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삶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 얼마만큼 많은 효과를 보느냐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얼마만큼 많이 부어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요만큼 해갖고 이만큼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목까지 다 챙긴다는 것이거든. 그치?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냐. 뭐 쉽게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복음을 증거해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에 반해서 선교제 가게 되면 많은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저 한 명 찾는 게 하루에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이피션시를 생각하게 되면 오지에 나간 선교사는 빵점이죠.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많은 교회를 동원해서 수만 명이 와서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 적어도 10%나 20% 되더라도 거기서 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 논리로 우리가 치달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빌리그램 집회도 땀을 다 흘립니다. 많은 교회가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제가 동경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 집회 준비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많은 사람이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오지에서 혼자서 다니는 그 땀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냐? 그냥 너무 규모의 경제, 뭔가에 이것을 얘기해주는 어떤 그런 것, 거기에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왼손이 모르게 일을 하는 오른손처럼 정말 진정한 땀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만드셨을까요? 전영철 후 만들어져라 그렇게 하셨다면 저를 구원하려고도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 올라가면 가장 크게 충격받는 것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나, 나 하나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셨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제 이 핸드폰에도 보니까요, 사람들 숫자가 250이 아니라 500이 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250의 법칙, 그 세일스맨이 250명만 잘하면 그 250을 통해서 또 250명, 그래서 이제 이런 법칙으로 뭔가 세일스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250이 아니에요. 한때 제가 보니까 250 나와서 500명 됐는데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땀을 흘리듯 갖는 사귐은 얼마나 될까 볼 때, 그래서 목사잖아요. 괴롭더라고요.
정말 괴로워요.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있을까? 땀을 흘리는 관계가 얼마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며 기도한 분이 얼마나 되는가 볼 땐 참 부끄러워요. 참 부끄러워요. 난 뭐하고 살았나? 저도 이제 내년 이맘때 되면 만 60이 되는데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생일까? 정말 게으르구나. 악하구나. 나는 왜 세상 일에는 땀을 흘리는데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일에는 땀을 흘리지 않을까?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를 볼 때 참 한가하게 많이 지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땀의 맛을 알면서 그 맛은 나중에 알죠. 농사의 땀의 맛은 훗날 수확할 때 아는데 저는 그걸 모르거든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조그만 걸 먹어서 망해봤기 때문에 잘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맛도 몰라요. 어떻게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내가 무슨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나. 물론 여러분, 이런 줄을 가서 자기 인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슬픔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죠. 하지만 뭐냐, 거기까지 가면서 뭐냐, 내 자신이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죠. 정말 영적인 땀을 흘려보아야겠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여기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달려주시는 땀이 아직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땀을 흘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예비한 것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땀을 흘릴 때, 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할 때 감정에 관련돼서 땀을 흘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슬픔에 관해서, 또 분노에 관해서, 집착에 관해서보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데 땀을 흘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웃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겁니다. 시키기만 한다. 넌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원에서 받는 충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목사님이나 대전적 신부님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노동의 가치를 가장 낮은 차원에서 가서 같이 빗자루도 쓸고 휴지도 줍고 해가면서 같이 하는 것이에요. 계급을 다 깨버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물고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로도 옮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 할까?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성경적으로 산다. 구원은 모르겠지만 참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지금 일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 선수인데 아마 연봉도 다음 내년에 계약하면 세계 최고일 겁니다. 정말 공도 빠르게 던지고 홈런 많이 치고. 이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합이 끝나거나 연습이 끝나면 지나가면서 휴지를 주는다는 것이. 아니 하루만 지나도 몇 억씩 버는 사람인데 휴지를 주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정화된다는 것이. 저는 속으로 기도하기를 저 양반이 교회 다니겠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예를 들면 이런 별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영광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광교회. 저기 장애동쪽에 가게 되면 소금갑 영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나와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잘한 모습이에요. 광양교회, 제가 이름을 다 적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는데, 근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모든 성도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의 이 어떤 바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어떤 명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기 저 교회는 뭐 예를 들면 휴지 줍는 교회라든지, 그죠? 저희 교회는 가면서 맨날 뭔가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는 교회라든지, 뭐 우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거든요. 교회가 있던 걸 알고 다 보는데, 근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말해서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지혜롭다. 잠언서 20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괜찮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 떠나는 사람 중에 돌아오는 사람 뭐냐,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했지만, 멀리 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은 나 다 알아,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또 게으른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열심히 할 때 일을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하니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 지혜와 지식과 자기 경험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라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나누러 가면 그거 그만해,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 치고 했는데 뭐 만날 때까지 자 이제 세상 얘기 하자. 여기는 없지만 우리 당연히 저기는 있어요. 또 제가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특별히 우리 팀 일인데요, 교회들도 뭔 얘기를 하면 아주 그만이야, 이제 기도 많이 했잖아, 딴 얘기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뭐냐, 진짜 이것은 제가 볼 때 틈만 나면 영적으로는 그냥 쉬고 싶어 하는 것이, 틈만 나면 피곤하다, 피곤하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것이. 저번에는 그 힘을 누려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힘으로 달려가서 나오는, 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 신과 부지런함과 열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의 가장 거치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로는요, 잠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면서요, 아무리 그런 사람은 속에서 소원을 해도요 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세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꿈과 환상 가운데서 그것이 기민하게 끊임없이 회복되는 사람, 나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정말 주의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주와 동행해 간다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원대로 얻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뭘 원해도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말로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는 뒤에 나오겠지만 땅에 묻어뒀어요.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또 어떤 장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만큼 참 힘든 것이 없다고. 그런 사람은 주인의 고통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그러죠? 그러면 우리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속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기분이에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기분 나쁘면 회사 안 나가는 분 계세요? 오늘 기분이 좀 언짢아서 아내랑 싸워서 남편이랑 싸워서 직장 안 가는 분 계세요? 없죠.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에서 사모님이랑 싸웠어요. 그때 단상에서 아유 와이프랑 싸워서 오늘 설교할 기분이 아니다. 이랬다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죠.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고 비켜라. 그리고 난 하나님께 간다. 이것은 매일 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올 때 마귀에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유 담임 목사가 왜 월요일 날 한다 그래갖고 내 이 고생을 할까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요 근데 참 이상하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면서 와이프도 얘기했어요. 야 내가 왜 월요일 날 나와야 되는지 나도 모르지만 육신은 약간 피곤하지만 참 기분이 좋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것을 지금까지 저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왔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은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쉬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해에서는 제가 월요일 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떤 기쁨이 왔어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고통이 되고 있는가? 성경에 나오기는 뭐냐면 바로 게으른 자예요. 잠언서 1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이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뭐 연기도 있지만 마늘에다 팔을 까면 눈이 얼마나 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시게 하고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기를 원하면 게으르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자자. 아이고 누가 또 하겠지. 맨날 나만 부리냐. 하나님 너무하시다. 자자. 아이고 자니까 너무 좋고 편하다. 여러분 얘기가 제가 그랬었거든요. 왜 나만 갖고 그러실까?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아시죠? 직장에 어디서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에이스. 이 비밀인데요. 영업 비밀인데요. 우리 교구에서도요. 에이스가 있어요. 대교구장 되면 야 누가 에이스야? 딱 그래요. 저기 에이스야. 그리고 저기는 에이스 아니야. 뭐죠?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명확하세요. 왜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에이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안 나오는 성도한테 목사님 당신은 에이스가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조크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나는 에이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지만 그 마음은 풀면 있길 바라요. 적어도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안 되죠. 마이가 오늘도 함께 이 생을 보면서 욥기에 나오는 말이 된다면 대화를 나눌 겁니다. 하나님 누구 봤죠? 참 기민한 거요, 게으른 거요. 할 때 기민해서 마귀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는 이 자식이 바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말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느냐. 왜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이 미션을 다 잊어버리고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기민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잡아 끌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건 딱 하나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 그것을 이기는 어떤 그 맛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기도가 되게 되고, 그리고는 마귀의 우리를 붙잡고 끌어내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본 다음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성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최자실 목사님부터 왔던 이 귀한 성전에 다음 세대를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다음 세대의 바통을 받아서 정말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자가 모이는 성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할 때 하나님, 제가 제 뒤에 바통을 이을 자를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않은 자, 정말 내가 본을 보여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저와 이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구원한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가 주 보시기에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지런하여서 우리를 자주 찾는,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감히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선 부지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그만 부지런하지 못한 자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세상에서 부지런하지만 특별히 주 앞에서 열심을 더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같이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이 마음에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의 섭섭함과 마음의 이 모든 것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공평치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그 감정의 상함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감정이 조금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전이 좁아서요, 이 주여 삼창할 때 바로 앞에 얼굴 대고 크게 기도를 하시면 이게 하니까, 오늘은 조금, 월요일은 좀 고개를 숙이게 해서 방향을 좀 엇갈려서 좀 통성으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좁아서 이게 좀 시끄러워서 될 수가 있어요. 산기도 할 때도 우리가 마주보고는 안 하거든요. 방향을 서로 다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하지만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아시죠? 내가 주님 찾아왔습니다 하고, 우리 여러분 그 부지런함에 이것이 다 퍼지게 같이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시간 우리 거룩한 주의 손을 세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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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아버지 주여 기억하시고 나를 지목하신 줄 찬양하오니,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 주여 부지런함을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찾아온 모든 신명들 하나님 같이 하사 품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여 그 마음이 부지런함을 하시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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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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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주여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녹수 아버지 기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곁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 내게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안에 참여치 않고 아버지 외면나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라바산다 술리시시 보로 여러 아라 오 할렐루야 오 좋으신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이 첫날에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참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홀로 영광 홀로 영광 홀로 영광 오 샤라이르 아바 아버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여 참으로 열심히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시고 돌봐주시고 짐 채우시고 아버지 불쌍히 주고 같이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를 아버지 위해 기도하게 이렇게 주여 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는 모든 성도가 주여 서로 사랑하게 이렇게 아끼게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 넘치는 이곳에 주의 사랑이 넘치는 주의 아버지 그 놀라운 열정의 땀방울의 그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주 예수가